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는 이제 주님을 봅니다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의 소제목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또는 인자의 권능을 나타내시리라, 인자의 임재,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요 세 구절이 한 단락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다른 모든 것,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이 누구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내용 안에 있는 메시지는 마지막 때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온당히 듣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나는 이제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주일날 제가 마지막 대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어떻게 살아가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까? 하신 분보다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올해는 다음 주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올해까지 나는 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는 이 절박한 마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냐? 나는 이제 주님을 본다. 마음만 있어서가 아니라 보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선을 그곳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여러분 30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뭐 하겠고? 보이겠고, 보인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는 거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요? 통곡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라? 보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보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하는 내용들이 뭐냐? 오늘 24장을 넘어서서 25장에 가면 그 잘 보는 방법,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게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는 무엇인가? 달란트 비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계속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보는 것은 시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기 때문에 다가가서 만나야 되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하게 됩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구나. 내가 보고 그분을 만나니 저분이 저렇게 하시는 말씀, 이제는 내가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확신하며 나가는 거죠. 마지막 때 꼭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주님을 봅니다.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말씀에도 보면
징조가 나타나고 마지막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고 들려오는 소식들도 흉흉하고 인간이 점점 악해지며 먹고 사는 문제, 아니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요즘도 경기가 많이 힘들어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 문구 하나로 마음이 새기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이 문구를 전달하는데, 그것이 나는 이제 주님을 뭐 한다고요?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진짜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딱 들고 눈에 힘을 주고 살피면서 분별하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보는 것,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확신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미혹의 영이냐 그것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믿음이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의 제 마음속에 아마 살면서 느낀 경험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날은 온전히 서리라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금 대입을 하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온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당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 가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주의 날은 온전히 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이제 주님을 뭐 한다고요? 봅니다.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마지막 때 필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도대체 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나는 이제 주님을 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난 이후에 한 주간 동안 고개가 땅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에서 오는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서 오시는 방향대로 살아나가시는, 나는 이제 주님을 봅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본다. 이 믿음의 실체 첫 번째는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은 우연도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필연일까? 필연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즉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모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내어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보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문구 자체가 별로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 누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이 가장 힘들고 피하고 싶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제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쉽게 수긍이 될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힘들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 시간이 어서 흘러서 과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훅 흘러서 그 고통이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진 않죠. 하나님, 이 고통이 나중 오래전에 과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과거가 되면 또 언젠가는 부딪혀야 되니까. 근데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만큼 지금의 상황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가 없죠. 여러분, 기왕 이렇게 된 것,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빨리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결론 한 가지는 뭘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거 알고 있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답답합니다. 근데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체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거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것이다. 제가 이 메시지 전달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잠시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도 멈췄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언제 발견할 수 있냐면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살짝만 벗겨보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한 가지 있다면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살짝만 걷어보면 그 뒤에서 너무나도 바삐 움직이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대낮인데 해가 어두워졌어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있죠. 여러분, 밤에 우리가 뭐 거의 한 달, 제가 과학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한 달 만나요. 한 달 만에 이렇게 해가 지고 그런가요? 이거 말 잘못했다고 또 큰일 날까. 여튼 뭐 그렇다 칩시다. 주기마다 돌아오는데 그 다음 주기에 달이 떠야 되는데 달이 안 뜨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공포스러운 거죠. 갑자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리 그런 영화 많이 봤잖아요. 뭐 별이 와가지고 지구 표면에서 빵 터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 상황이 실제 벌어진다면, 그것도 그 별이 여러분 집 앞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공포스러운 일이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한 본문은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9절 앞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환난 후에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환난 날은 결정한 사람이 누구며 그 환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죠. 시편 8편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뭐 하셨느니? 두셨다라고 돼요. 결국 이때는요,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자체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살짝만 걷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다스리신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요, 그렇더라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지 평안할 때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고난이 여러분 사라지고 평안하잖아요. 힘을 짜내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만날까?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라고요? 주의 다스리심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때는 지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 그 상황을 통해 주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다스리고 있으니 너무 염려 마라. 너가 지금 힘들다고 하지. 그러나 너무 염려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삶과 너의 모든 것을 꽉 뭐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 우리는요,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가 이 문구를 기억해 놓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건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죠? 요즘 사시는데 힘드시죠? 우리 교회는 아무도 힘이 안 드신가 봐요. 다 힘드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힘드시죠 하니까 네, 힘이 들어요. 다 힘드십니다. 나라도 혼란스럽고, 특별히 가진 자는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참 물질이 부족할까? 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워보지만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답답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또 마음이 상하는 일. 사업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특수를 조금 누리셔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시들어진, 그리고 너무나도 냉랭한 이 분위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든 견뎌내어야 하잖아요.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과 함께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믿음도 같이 받아들이시고 이겨나가시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일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믿음으로 주님 만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봅니다 라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 아니 목사님 이때까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통과하고 있는데 뭘 또 이렇게 다시 권면하십니까?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야기할 때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왜 통과할까요? 깨끗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는 줄 아세요? 정결하고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 결국에는 우리가 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반드시 예수님 통과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생각하는데 세차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유소 가시면 기름 넣고 난 다음에 옆에 뭐가 있을까요? 세차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면 터널 안으로 차가 들어가죠. 먼저 물이 나와서 먼지를 씻어내고 다시 샴푸, 자동차도 샴푸가 있습니다. 샴푸를 뿌려주고 그다음에 쓱싹쓱싹 문질러서 묵은 때를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막 이렇게 흔들면서 벗겨내죠. 그리고 다시 물이 세척을 하고 다 끝나면 마지막에 바람이 쫙 불어가지고 물기를 다 뺍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면 일하시는 분들이 큰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데요. 세차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처음에 기억이 나는데 터널 이제 차가 생겨가지고 처음 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저게 나를 덮치면 어떡할까? 마치 어디 그런 말 표현이 좀 시커먼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 세차를 하고 나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몸을 씻은 것도 아닌데 제 몸이 이렇게 샤워를 한 것처럼 많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깨끗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두 가지 우리 삶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즘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면 어떻게 하죠? 정말 나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이야기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자기는 속된 말로, 경상도 말로 지는 잘하나? 잘 받아들이지 못해.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도 많이 나타나죠. 사랑으로 권면을 했는데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관계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기분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되는 과정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나를 깨끗게 씻어주는 정결의 말씀이 아니고 쑥 지나갔다 쑥 빠져나가는, 잠시 나에게 유익을 줬고 잠시 나에게 감동을 줬던 그 말씀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온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30절에 보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통곡하며. 회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는 믿음은 다름 아니라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아까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신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주님을 향한 불신도 많이 나타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는 해요. 근데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저 의지해서 일이 잘 풀리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주겠지.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을 불신해서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씩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가르침이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까? 아마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생각으로 강하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불신하는 거죠. 기도 실컷 합니다. 마지막 때 와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되게 웃기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눈물 콧물 빼고 주님이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게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까딱까딱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전화하죠.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거나. 그때 잠잠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거해야 돼요. 이거를 씻어내야 된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통과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 30절에 보면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라?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시선 자체가 아주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29절, 30절, 32절은 어쩌면 순서마다 탁탁탁 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가만히 놔둬서 그냥 부풀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안에 조급함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감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조급과 불안감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이렇게 사람이 풀이 죽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정결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은혜로 살아가시면요,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30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분 앞에 있을 때 이전에 캐캐 묵은 생각들을 버리게 되고 새롭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야말로 소망의 삶이자 기쁨의 삶이자 희망의 삶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죠. 죄가 사해져서 보게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현장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보기 위해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통과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과 권면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오늘 마지막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 나팔 소리를 전달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친히 임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옛날 옛적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꼭 구원하시겠다. 그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언약을 지키시러 그분이 수천 년 전에 직접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믿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었습니다. 중간에 계속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복음의 소식을 온전히 전했지만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택한 자들 속에서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는 소식이 끊겨진 여러분의 과거 믿음의 친구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 기도가 참 많이 떠오르는데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떠나간 자녀들이 많으시죠. 아마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마음을 저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 절박한 마음들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날까지 우리 자녀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할까? 결국에는 위와 아래로 나뉘는데 나는 부모로서 뭐하고 살았을까? 나는 자식으로서 그 부모의 신앙의 믿음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뭐하고 살았을까? 후회한들 소용없는 결과가 분명히 밀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덜컥 예고 없는 죽음이 다가왔는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 기회조차 상실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은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이 아픈 것을 떠나서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 친척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참 다 같이 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가정은 형제들이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금은 우리 막내 삼촌만 장로님으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주님을 멀어진 게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사촌 형들도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별로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몇 번 하다 보니 뭐 안 되니까 끝까지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끝까지 없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전할 마음이 없었겠죠. 그래도 피부치들인데 그들이 택한 백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감히 우리가 그 시간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또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이라도 좋으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거든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물론 정확한 날이나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마지막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소리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마지막을 알림과 동시에 마지막에 돌아와야 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빵 부를 때 주님이 다시 오시니 지금까지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 돌아와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산다고 이 일을 때로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택한 백성은 아직까지 많아요. 누군지는 몰라요.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불러가면서 마지막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까지 우리도 들려줘야 되죠.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좀 먼 거리에 있는 자녀들에게 오늘 전화 한 통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있냐? 교회 꼭 나와라. 뭐 이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그냥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아직까지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한번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어색하시겠죠. 평소 안 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엄마 잘 지내세요? 하나님은 엄마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알았다 끝. 땡땡 그렇잖아요. 이게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한번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력자라는 말은요 교회에 일하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일도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도 맞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히 여기시는 일은 뭘까요?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길.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돌아오도록 불철주야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일에 동력하는 것, 다름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 멀어진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전화 한 통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같이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공동체 안에서 관계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 저도 몇몇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저는 주로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한 친구들 얼굴도 생각이 났는데 소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떠난지 대충은 알죠. 저도 눈치가 있어서 그 정도는 압니다. 아마 그게 저 때문이라는 것도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용기 내어서 연락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안한 마음과 함께 미안하다고 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서 전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그 친구는 아예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어렵사리 그 부모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화하면서 목사님 때문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상처 준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지 방해자가 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을 하면 밤새 몸서리치면서 후회가 들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실패한 전도자일지 몰라도 누군가가 따뜻한 복음을 전해주어서 다시 택한 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지금에 돌이켜 와서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한 듯 받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따뜻한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시고 복음에 앞서서 복음을 풍성히 나누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혼란스럽고 세상에 흉흉하고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가 궤도교라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사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게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먹고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믿음은 무엇이냐? 마지막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는 이제 주님을 봅니다. 이 믿음의 실체는 뭘까요? 첫 번째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지 마시고 세트로 살짝만 열어보면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과하는 믿음. 이제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마지막은요,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 한 통화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하시고 부모에게 전화하시고 형제에게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잘 살고 있냐고, 한 해 동안 수고했다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찬양